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된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 저녁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달은 각 성교회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와 또 주보 성경 문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리브가 성교에서 어르신과 모든 우리 청장년 교인들 위해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받아가시 바랍니다. 푸른 저장 우리 주중에 지금 에그리나 교회 북스타디 모임에 우리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카네이션을 따르는데 이것은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에서 또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의 목기계획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또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 바쳐 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또한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물질의 복까지 다이사 저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살림까지 주님께서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기를 바라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또 깊이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다하시고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 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물들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도 있지만은 고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어버이날을 또 맞이해서 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있어서는 평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목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평화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평입니다. 이것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에는 이런 평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또 진실을 또 숨깁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자리를 뜨기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화평을 또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고의적이든 실수든 잘못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숲에 숨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은 숨긴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드러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이든 잘못이 있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어느 농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참 농번기 때 학교에서 이틀 동안 오전에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도와줄 그런 어떤 일이 없는 학생들은 자습을 하든지,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틀 동안 자습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농사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다음날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에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위 이틀 정학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이 정도의 이유로 이틀 동안 정학을 당하다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화날 것 같아서 집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아픈 척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학교 가는 듯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숲에 숨어서 있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정학을 당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자신이 한 짓을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가 이내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벌써 담임 선생님부터 이 사실을 연락받았고, 그리고 어차피 가을 추수를 해야 하니까 아들을 이틀 동안 학교에 빠지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을 속이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어머니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잘못에 대한 해결 방법도 선생님과 의논해서 다 알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 아이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지도 다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이 가죽 옷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서 만든 옷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벌써 속죄의 방법까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면 이미 부모의 머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칭이란 동사는 세 가지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도 과거의 일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미 지난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의 일어날 실수까지도 다 포함해서 계속 주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은 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였던 학생이 적어도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부모님의 용서를 받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솔직히 자백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너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감추고 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자신의 종으로 결박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선상에서 예배나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몸을 자학함을 통해서 죄 씻음을 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폭식을 하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녀는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예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만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사역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과 같이 먼저 나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위와 그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한 바로 속죄입니다. 그럴 때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냐는 옛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에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에 네 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이런 사망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전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니 불편했지만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은 날 마주하게 될 부모님의 어떤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렵기보다는 부모의 사랑의 품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습니다. 화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해서 좀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습니다. 훨씬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의 살아나신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생명, 즉 영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영생은 죽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넷째는 또한 주님께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롭게 된 결과는 기쁨입니다. 속죄 뒤에는 기쁨이 옵니다. 요한은 서신서 서서에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너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귐이라는 것은 화목을 뜻합니다. 즉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옵니다. 이렇게 속죄함을 받고 의롭게 되면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되었지 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야 되는가?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면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마음을 이 정신을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집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집에 살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 불편합니다. 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관과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지 서로 화평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돈을 드린 것, 그건 기본입니다. 또 음식을 잘해드리고 또 대접하는 것, 그것도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된 나로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속이는 것이나 숨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얼굴만 보더라도 말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거의 짐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직감은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과의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의논하고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세대 차이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할 수가 있다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물며 인간된 우리로서 어떻게 부모에게 묻지 않고 부모와 의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와라도 가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적인 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참 이 시대를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한 시대다. 이 악한 시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한 번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악한 영이 돌아와서 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집을 보니까 청소는 되었는데 여전히 그 집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악한 다른 영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전보다도 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빈집은 위험합니다. 흔히 도적들이 어떤 집에 가느냐? 빈집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비어져 있는 집. 아파트 입구에 우유가게 여러 개 있는 그런 집들.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빈집입니다. 그런 집을 도적들이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집은 도적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의 심령을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또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고자
우리가 애쓴다면, 마음을 바꾼다면 마귀도 그때부터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핍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보편적인 악령의 역사는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기존 서구식 가치와 문화를 배척하고 종교, 의학, 철학, 환경, 음악 등 발전을 추구한다 하면서 말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 운동입니다. 그냥 들으면 이거 괜찮은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뉴에이지 운동은 범실론적인 경향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물과 우주와 사람이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이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죽을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뉴에이지 교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끔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풍조가 보편적인 뉴에이지 사상이고 풍조고 운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죄에서 보호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실제로 우리 몸을 죄가 다스릴 것이며 결국은 악한 욕망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 같은 또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지체를 주셨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사욕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을 속하든지 거기에 구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구속이 되든지 죄의 구속이 되든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따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몸에 음행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된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6장 15절과 16절은 창녀와 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면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죄가 다시
나를 다스려서 육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한 자와 결합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죄가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한 영의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관계가 거룩하지 못한 결합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배우자와의 거룩한 관계를 원하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관계가 끼어지며 그리고 그 짝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됨을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시 화평이 끼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만드셨지만 오직 부부의 관계에서만 허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마귀는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간통법이 폐지되었으면서 남녀의 관계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금지된 성의 영역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붉은 옷을 입고 긴 꼬리를 단 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번에 알아보고 누구든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거나 연약한 영역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한 승리하기도 합니다. 육으로 살아갈 것이냐 영으로 살아갈 것이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하게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 모든 일들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그러한 잘못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드러났다면 이제는 주여 내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회복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게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중요하고 사탄에게 나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면서 내 몸을 잘못 사용했다면, 즉 죄를 지었다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몸을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드리든 드림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물질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림을 받는 자에 속해 있고 드림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그분과의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제물, 그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육신의 도구로 우리 몸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역했습니다. 그 거역하고 싶은 마음,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자신의 예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종교관, 가치관, 또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욕망까지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피하라. 이 말은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구속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당회와 목사의 권위입니다. 또한 공동의회의 권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부모와 가정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겠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넷째는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에 있어서 가정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한 교회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복종하라 했는데 심지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같은 어떤 입장에 같은 선상에 있는 관계까지도 복종하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복종을 하라 했을까요? 복종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복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권위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던 태초의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량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량이냐, 거역하는 성량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이냐, 구원받을 자이냐, 멸망받을 자이냐, 가늠하는 중요한 성질이고 기질입니다. 영적인 기질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싶거나 위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를 내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그 단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복종함으로. 내 마음에 아직도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하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고 그 너희 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냐, 얼마나 날씬하냐, 뚱뚱하냐, 얼마나 우리 몸이 아름답냐, 아니면 호감을 사지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냐, 병적으로 연약하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몸을 어떻게 남에게 보일 것이냐,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어떻게 내 인격을 형성할 것이냐, 거기서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가지고 창녀와 합할 것이냐? 아니지요.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을 연기 피우는 꿀뚝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운명의 주인이 있고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운명이고 내가 인생의 선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섬기고 정동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믿는 삶은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그런 고상한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섬기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악한 영에 속박된 그것을 자유로 착각할 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이 양 행동하는 사람은 죄악된 본성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값으로 노예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신에게 우리를 속하게 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매우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를 전하는 데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서신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빌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를 잃어버린 거다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은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가 구속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의심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종은 여전히 종일 뿐인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는 가장 실제적인 현재 유익은 물론 자유입니다. 화평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속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1865년에 12월 18일 미국 수정헌법 13조로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3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19일 날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됐던 12월 18일 이후인 바로 다음 날 19일에는 노예가 몇 명이 있었을까? 법적으로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 법을 알고 있었고 노예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늘 그대로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기로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 이때가
계속 평생에 노예로 살았는데 지금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경제생활하고 집은 어떻게 했냐,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대로 그 집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농장 주인들은 노예 해방 선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것을 막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은 글도 모르니까 아예 주인이 적당히 그렇게 속이면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수정헌법 13조는 잘못 이해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로워지겠지만은 아직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고, 언젠가는 혜택을 받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더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미국 헌법 수정 13조로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유를 얻지 못한 것처럼 수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중에 예전에 노예였던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노예 해방선을 효력을 확인해 보았고 그것은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노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계속 노예처럼 사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실이라고 아는 바를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옛 주인은 자신에게 아무 관계없고 권위가 없으며 전혀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느꼈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통해서 정죄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노예 해방선을 받아들이며 달라졌던 과거의 이 노예였던 사람처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은 위험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소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처럼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얻는 또 한 가지 실제인 이유는 바로 이 소속감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이 그분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칙을 때로는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범한다 해서 자녀되면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이 때로는 사고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자식을 호적에서 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율법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속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고 또 감동스러운 일일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시고 아버지의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며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과 제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드리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곱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바르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그리스도와 안에서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